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들이 하고 삼촌이 하고 오빠가 하고 형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결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한다 싶으면은 그래 니나 열심히 해라 나는 안 할란다 이럴 수 있지만 가족이 이 앞에 서서 나의 아들이 나의 친구가 나의 삼촌이 나의 오빠가 나의 형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생각해 보면 애달파서라도 여러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저 남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 주세요. 제발요. 불쌍히 여기 주셔서 말씀 한 가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교회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잠깐 한번 참석하는 거겠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제 성격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좀 그렇게 너그럽지가 못합니다. 하나라도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또 두들겨 봐야 돼서 무언가를 하나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와 스트레스와 열을 받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족된 그 심정으로 함께 주신다면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 카운트 아니죠? 네. 그래서 광고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설교는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퀴즈 대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6월 일정 안내 확인해 주시면 되고 6월 달부터는 이제 예배 섬김이가 변동이 있습니다. 6월 달 우리 예물에 섬겨 주실 분은 최양기 집사님 한 달 동안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2년을 영아 집사님께서 우리 예물이 담당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또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와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며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우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우리의 삶이 지금 거짓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안으로 이끈다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든지. 그런데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저는 거짓말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내가 아직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아직 평안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그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 시점에서 저는 시편 23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요 주인공 시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 한번 성경의 관점을 자세히 쳐다보세요. 여러분 참빛희망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주인공 시점으로 바라보신다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1:1 관계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라는 이 관계에서 바라보시면 이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훈련시켰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연이 되십시오.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이 되십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입니다. 아멘. 목자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하나하나 것들이 태양도 달도 별도 바람도 물도 돌도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거다라는 그 믿음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이 복음의 진리가 이 3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가 나를 기르시는 목자고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나타내었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서두에 딱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주인공이 나라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이 되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다 조연이겠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저는 조연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의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목사가 참 짠해 보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 가지고 나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그리 받아갖고 참 내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참 불쌍하다. 이게 내가 주연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탁탁 차고 가셔야 됩니다. 저 한 마리 날아가는 새가 그래 참 고생이 많다. 나한테 그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려고 너는 어디서 그렇게 날아왔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지구야 니는 참 애를 쓴다. 그리 나를 위해 낮과 밤을 주려고 그렇게 빼글빼글 돌아가는구나. 이게 삶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 있는 부속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요? 그럼 지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목하지 않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구가 돌아갑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해가 뜨고 나를 위해서 해가 지고 나를 위해서 비가 오고 나를 위해서 비가 안 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의 양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미친 소리가 아니라 완히 자존심, 그 자존감 끝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꼭 중요한 포인트 하나,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움직인다. 아멘. 저는 저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조연입니다. 저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집에 가야겠는데 이것만 하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조연인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이렇게 되어 버려야 신앙이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1절 2절을 통하여서 이 밑바닥을 쫙 깔아줍니다. 그러면 3절에 복음의 진수가 딱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영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내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다? 나. 이 노래 또는 주인공은 나야 나. 모르세요 이런 노래?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제가 유튜브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네, 마치고 나면 좀 보내라 안 보내요. 요즘 이 친구가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나예요. 그러니까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갑니다. 엄마들이요, 주인공은 자식이 아니고 나예요. 나.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를 위해. 그럼 내 자식의 영혼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세요. 내 남편의 영혼을 안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나입니다. 나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요. 자식 신앙생활 잘하는 거 챙기려 하지 말고 나부터 챙기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엄마들 남은 반찬에 밥 비워 먹지 말라고요. 남편과 자식은 밖에 나가서 잘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쫙 주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남의 영혼 아니고 내 자식 영혼 아니고 내 가족 영혼 아니고 내 영혼. 또 포인트를 볼 것이 나와 영혼과 소생입니다. 소생은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데 그 살리심의 주체가 뭐냐면 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끌어와야 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또 이렇게도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소생시키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의 주체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진수라니까요. 복음은 내가 돈 잘 벌게 해주고 좋은 데 취업 가게 해주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주고 내가 이 땅 위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는 살리는 것인데 무엇을?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는데 그 영혼은 누구의 영혼을 살리느냐? 바로 나의 영혼, 네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로 계약하고 뭐 해준다 하더라도요, 계약서 딱 찍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호와는 내 목자고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네 영혼을 소생시킬게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거기서 보증해 주지 않으며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건데, 보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했던 말씀에 대해서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요. 왜 그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내가 변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왜 나무에다가 기도한 줄 아십니까? 왜 바위에다가 기도한 줄 아세요? 그것들은 우리들 눈으로 볼 때 안 변하고 있잖아요. 늘 나무는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그 큰 바위는 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에다 두고 맹세를 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바위도 내리 찍으면 부서지게 돼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았던 그 나무들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너를 나의 양을 삼고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요. 나는 내가 늘 변하니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를 변덕스럽지 않게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조금만 더 폭넓게 생각해 봅시다. 즉 내가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로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품으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원리들이 이 지금까지 몰랐던 이 사실들의 이것들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내가 내어 뿜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조금씩 풀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나는 이 세상의 작은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나아가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돌아가는 이 지구의 조그마한 부속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이 곧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 소유물을 해치는 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해 볼까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소유물을 탐하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소유물을 건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SNS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조그만한 소형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도로 위에서 빵빵거리며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고급차를 탄 사람이 탁 내려가지고 소형차 탄 사람한테 나오라고 막 고함을 질렀는데 그 사람이 탁 내리는데요,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얼른 도망가 보더라고요. 네,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보내드릴까요, 이것도? 이게 막 떠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조그만 차 타고 이러니까 되게 왜소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탁 내려서 내리라고 막 그러더니 내리는데 진짜 태훈이보다 더 커요. 와, 이래갖고 막 의그적 내리니까 얼른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사탄 마귀는 세상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별거 아니네 싶어서 우리에게 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탁 내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못 건듭니다. 어느 누가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지금 탁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3절이 바로 그 복음의 징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내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 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다가도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처럼 살지 않고 다른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주중의 예물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이상 고민스럽거나 걱정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요. 그는 이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네. 그럼 그 의사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조금 아파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니 나를 위한 병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나 치료하려고 어릴 때부터 놀러도 한번 못 가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해서 결국에는 나를 치료해 주는구나. 이 정도 자신감을 좀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양이라며요. 뻥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뻥치는 사람 제일 싫어. 아니 매일날 하나님의 양이라면서요. 근데 왜 걱정을 한대? 하나님의 양이라 하지를 말든가. 아니 하나님 뻥쟁이를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해놓고 맨날 부족하대. 뭔가 안 맞잖아요. 뭔가. 네.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든지 나는 하나님의 양이긴 한데 늘 부족하든지.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고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에 내가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네. 좋은 대학 가고 싶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답이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요것만 더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나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저 오늘 이거 놀라운 사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니 지금 마치는 게 아니고, 네. 놀라운 사건 뭐냐면 하나님은 대학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또 뭐 해줄까? 하나님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취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자기 이름을 걸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양들이 더러운 곳에서 주뜯기 가면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라면서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맨날 두려워하고 있냐는 겁니다. 왜 찌질하게 세상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이거 오늘 한 1000번, 10,000번을 반복해도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딱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은 나의 주인,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이름을 걸어 나에게 맹세하셨고, 내가 가는 그 길은 항상 의의 길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가 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내가 사망한 음차기를 돌아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않을 것입니다. 현재에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일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해가 나를 공격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 무조건 잘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지갑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두둑한 그런 삶만은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주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나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적에게 상대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때 때리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내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려라 하고 놔두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지팡이를 들어 그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자가 자기 양을 때려 죽여버리겠냐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때려 죽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면서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음메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안 갈 거라고, 딴 데 갈 거라고, 저기 더 좋은 것이 있어 보여서 나는 저 풀 먹으러 갈 거예요라고 하다가는 한 대 세게 맞기는 하겠죠.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조금 맞아볼까? 근데 그러지도 마세요. 네, 하나님이 때리시면, 저 이 말씀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아픕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지팡이를 두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하나님과 나로 비춰보며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고 계신 지팡이라도 보이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가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안에서 노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리지 않는 지팡이 안에서 놀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감당이 안 되면 계속해서 옆길로 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픈 지팡이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때리치기진 않아도요, 맞으면 아픕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염 제모 중입니다, 지금. 네,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수염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저는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면도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 면도가 어마어마하게 수염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면도기도 잘 안 돼요. 자동 면도 이거 한 20분씩 이렇게 해야지만 면도가 어느 정도 되고 항상 새까맣게 표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마음에 난 내가 가서 해야겠다 싶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내 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앉아 그만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혹시 고통을 잘 참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안 당해봐가지고 고통을 잘 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간호사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고통을 잘 참으세요? 아니 제가 살면서 고통을 안 당해봤다니까요. 뭐 좀 아플 일 있으면 마취하고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마취 크림을 발라주시더니 그러면 30분 이상 누워 있읍시다 그러더라고요. 30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의사를 탁 만나서 의사가 또 물어봐요. 고통을 잘 참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안 아파봤다니까요. 그리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사 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아픕니다. 수염이 굵고 이 갖고 있는 기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레이저인데 정말 아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 지금 아파봤어 얼마나 아프겠어. 마취 크림도 발랐는데 딱딱딱 5번 하고 제가 저기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의사 어쩌겠습니까? 돈은 받아놨고 5번 했는데 그런데 찌르랬어요. 저기요. 의사 수되면 안 불렀어. 저기요. 너무 아픈데요. 해줄 수 있는 만 이게 다예요. 그래도 아픕니다. 참으세요. 그때부터 의사가 이걸 하나 해줬어. 하나 둘 셋 탁. 하나 둘 셋 탁.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4번 더 해야 되거든요. 5번 결제해놓고 왔는데 4번 더 해야 되는데 6월 초 중에 한 번 또 갑니다. 6월 초, 7월 초, 8월 초, 9월 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좋아하시는 분? 마치 뒤에 서 계십시오. 네? 우리 이 모니터 앞에 뭐라 적혀 있는지 아세요? 다운 간사님이 기계 바꾸고 나서 실수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 실수 한 번 더 하면 정집사님하고 조집사님한테 땡꽁 맞는다고. 내가 때리면 별로 아프지도 않으니까 정집사님한테 딱 맞으면 이건 수박 깨진다. 딱 그 다음부터 앞에 적어놨더라고요. 틀리면 정집사님, 조집사님 꿀밤.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틀려요. 딱 이렇게 적어. 그 세상에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아픈 거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안 죽잖아요, 여러분. 네? 이 면도 제모를 가가지고 죽을 극자고 갑니까? 안 죽어요. 하지만 아픈 거는 싫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맞지 말라고요. 네, 지팡이를 뭐로 맞을 겁니까? 때려 죽진 않아요.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진짜 여러분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그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병 걸렸느냐?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 살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접근해보다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전날 밤에 여러분 많이 먹으면 다음 날 붓고 배 아프고 화장실 자주 갑니다. 하나님 치신 겁니까? 네가 많이 먹었잖아. 안 그래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만케 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기에 이런 좀 고차원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리 패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지팡이가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선에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나아갈 때 이 지팡이로 끝나십시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세워놓고 또 들고 계시고 지팡이로 이렇게 치시고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한 번이 필요하죠. 다겸이 저리 딱 가. 이럴 때 이렇게 한번 필요합니다. 네. 우리 다 이렇게 컸죠. 김이 쫙. 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또 예배가 또 다겸이가 배워가는 겁니다. 네, 다겸아 사랑한다. 뭔 소리 돼? 깎아가라더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내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양으로서의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